사울이라고 한 인생의 인물을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성경에서 이처럼 큰 반전의 모습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왼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했어요. 또 우리 초대교회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참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주의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날은 하루에 5,000명, 그 유대계에 심취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개정하는 참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한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잠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세력 자체를 완전히 씨도 없이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잠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기 위하여서 가가하고 모든 집들을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적이라도 있으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곧 과거의 사울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급작스럽게 만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기억하다시피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터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그 터진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흩어졌는데 빌립이 그곳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오늘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흩어지고 말았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0km가 넘는 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사울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합당한 공문까지 취하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다메섹 그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죠.
강력한 한 빛이 오늘 사울을 둘러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그 핍박의 정점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빛에 의거 사울은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저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울을 인도할 자, 즉 아나니아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보면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역시 동일하게 제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오늘 그 사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를 인도해 주었던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듯이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듣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참 그가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도 이 아나니아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아나니아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저 역시 그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을 때 그의 대답이 지금 똑같았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46장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역시나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셨을 때 야곱의 대답이 뭐였냐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한 사람.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했을 때 역시나 사무엘의 대답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불구하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곧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이성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심에 이러한 대답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의지가 오늘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눈이 멀고 말았잖아요.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직가라는 동네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지금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라고 하는 지금 그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상이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서로 상호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똑같은 내용을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이 똑같은 내용을 사울에게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똑같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사울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보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호혜적인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을까요? 왼수 관계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했듯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는 이건 어떤 호감을 갖는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건 완전 왼수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너 저 사울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의도적으로 지금 아나니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도 지금 그 핍박의 정점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그가 회심을 했지만은 그 회심한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용인할 수 있을까요? 쉽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서 어느 집에 지금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 왔을 때 마음은 열고 쉽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똑같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환상을 아나니에게도 보여줬고 또 사울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안수를 하고 또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환상을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 사울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했는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에까지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나니아에게까지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혹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큰 소문이 나면은 뭐 지금이야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던 그 현장의 내용이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지금 일어난 일들이 미국에도 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하나만 켜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지금 이 현장에서 미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핸드폰 하나만 지금 켜면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빈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어떤 소문, 어떤 사건들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큰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멀리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200km라고 있는데 지금이야 여기서 200km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한 대전쯤 될까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거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km 넘게 이 사울의 소식이 저 다메섹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이 사울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악랄한 존재였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그 행적을 지금 아나니아가 저 다메섹 땅에서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잖이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정말로 내가 그에게 가서 안수해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사울의 현재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비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갈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무엇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라고 했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곧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이제 주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 땅끝은 곧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전진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을.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곧 사울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사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왕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많은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 또 베스도, 또 나중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을. 근데 왜 의도적으로 사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전할 복음의 대상은 바로 왕들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편견 없이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은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영향력은 분명히 다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울이 전할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단코 게으르지 아니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그 심령은 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옥중에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늘 잃지 않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고륙의 친척들을 생각했을 때, 내 형제, 내 동족들을 생각했을 때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믿지 않는 우리의 혈육이 계시다면은,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은, 나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영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끊임없는 고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도 정말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했지만은 내 고륙의 친척, 내 동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을 때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단절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그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지옥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동족들이, 내 민족들이, 내 혈육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지옥불을 경험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가 지옥 가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고통을 그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을 에둘러 역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대상은 첫 번째 이방인들이었고, 두 번째 왕들이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동족들에게, 우리의 혈육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울이 장차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장차 바울이 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피신하기 위하여서 저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 저 예수를 어찌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궁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그 최후 또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처절한 고난에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주의 사도들도 지금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또 아나니아,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은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을 받지 아니했겠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우리가 부활의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도와 고난은 늘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핍박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탱탱 놀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11장 2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팅팅 놀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았나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나요?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저는 영광의 상처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포에 그 돌아가셨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돌아가셨던 그 장로님 얼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상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턱 이게 상처가.
그 상처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월남전 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남전 가서 총알이 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참 싹 스쳐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상처가 누가 봐도 얼굴에 다 보였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얼굴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쪽팔려,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생각할까요? 아마 내게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쪽팔리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그 상처가 났다면은 한번 보아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지 결코 그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제가 영광의 상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면은 그 핍박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상처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다시금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참 사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잖아요. 살기가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내가 오늘 죽여 없애버리겠어.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그렇게 그 핍박의 현장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에게 가라라고 해서 오늘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또 오늘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진 것이 다시 보면서 오늘 음식을 먹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도 함께 지금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건대 사람은 늘 현실을 보고 또 현재를 봐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 자녀의 그냥 현실의 모습, 그렇죠? 이 현재의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울을 현재의 그 모습, 핍박하는 그 현실의 그 모습만 보았더라면은 사울이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를 늘 괴롭히고 당신 교회 가면 나한테 혼날 거야? 그렇게 핍박이 그 정점 속에 있는 때로는 우리 신랑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어떤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핍박의 정점 속에 있는 정말로 왼수 같고 얄미워 죽겠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깨닫고
또 그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그가 어떠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과 같이 현실과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비전을 보면서 모두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